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복된 이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눈을 들어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바라보게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풍성하고 신령하고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장 말씀입니다. 잠언 2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잊어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이어서 시편 2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시편 2편 말씀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은 역사적으로 대관식 때 사용된 찬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관식이라고 하면 이제 왕자를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입니다. 그 관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의식인 것이죠. 보통 이제 왕이 통치를 하다가 아들에게 그 왕을 물려줄 때에는 그 왕의 통치 영역 안에 있던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나라들이 그 레임덕 그 상황에서 반역하고 반발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이제 반역한다, 결박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그 아들을 견고히 세워서 그 모두를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인 내용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아주 시적으로 잘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우리 내면 세계에 두 가지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이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의 결박, 즉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내면 세계에 있는 갈등은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18절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속 사람의 열망이 있는가 하면 악을 행하게 되는 이 육신 안에 그 욕구, 욕망이 우리 속에 갈등으로 계속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때까지 계속되는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부르죠. 그 피조물에 대한 동사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그런데 유일하게 낳은 분이 계십니다. 오늘 아까 읽은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은 낳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낳았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물려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과 피조물은 만든 그 관계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그 사이의 관계는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낳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 아들이신 거죠. 개의 새끼는 강아지이잖아요. 그대로 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한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계세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하는 이유는 나의 육신에 속한 옛 생명과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된 예수님의 생명, 그 사이에서의 갈등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고 우리를 자녀 되게 하셨다.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멸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낳으신 우리 자녀들은 멸하시질 않으세요. 징계는 하시는데 멸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나쁜 짓을 하고 살인 죄인이어도 부모 자식 관계는 호적에서 파내도 그건 법적으로나 그렇게 되는 것이지 부모 자식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 얘기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겠지만 오해 없이 여러분 들으시고요. 무슨 잘못을 해도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끊어지지 않는 관계예요. 이것을 위험한 은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제멋대로 살아가라.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보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주신 것은 위대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마음껏 펼치고 살아가라. 그 의미입니다. 서커스단에 그네 뜨는 거 있잖아요. 그 양쪽에 그네 줄이 달려 있고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다가 그 아주 뛰어난 그네 뛰는 선수가 공중 제비를 돌면서 상대편에 가서 탁 잡고 아주 굉장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제 그런 묘기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그물망을 쳐둡니다. 그 밑에 그물망을 쳐두는 것과 그물망을 제거하는 것 사이에 그 성공 확률이 다르대요. 그물망을 제거하면 이 사람이 너무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용감하게 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물망을 쳐두면 실패를 해도 그래도 죽지는 않으니까 크게 다치지는 않으니까 용감하게 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는 우리에게 그런 그물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죄성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 실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용감하게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입맞추는 관계. 아주 친밀한 사귐의 관계. 아주 깊이 연합된 그 관계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 상황에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박을 더 강하게 끊어버리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본문 2장 1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라고 나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박으로 느끼고 결박으로 느끼는 때는 나에게 뭔가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 나한테 힘이 좀 있다, 나한테 권력이 좀 있다 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 권력으로 더 큰 권력, 그 더 큰 권력으로 나의 야망과 욕심을 더 크게 이루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박으로 느껴져요. 속박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귀가 된 것,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는요, 처음부터 악마적이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광명한 천사라고 합니다. 너 아침의 계명성이요. 별들 중에 가장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수장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뛰어남과 힘과 권력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런 것이 주어졌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속박, 결박 이런 것으로 느껴집니다. 바벨에 탑을 쌓은 것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민주화가 많이 발달이 돼서 그 제왕적 권력을 한 사람에게 권력을 맡기지 말고 삼권을 분립해서 사법, 행정, 또 입법 이렇게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그래서 권력을 분산했죠. 그런데 권력 분산이 차선책은 될 수 있어도 최선책은 아닙니다. 권력이 분산이 돼도 그 분산된 그 권력을 가지고 더 큰 권력을 차지하고 더 큰 권력으로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이런 뭔가 더 가지고 뭔가 더 힘이 생기고 뭔가 돈도 좀 더 생기고 잘 된다 할 그때가 가장 조심스러운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 결박으로 느끼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제 그런 하나님의 결박으로 하나님이 결박처럼 속박처럼 갑갑하게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 속에 그러한 옛 사람의 속성이 다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그걸 해결하겠다고 막 그쪽으로 몰입하고 그걸 자꾸 키우는 길입니다. 그걸 자꾸 먹이는 거예요. 독사에게 자꾸만 먹이를 주는 것과 같아요. 네, 그런 것이 올라올 때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안에 있는 그 갈등을 정말 해결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곧장 놀라운 찬양을 합니다. 25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원리를 알았어요. 내 속에 내 육신에 이 죄의 성향, 이것이 죄를 섬기려고 하는 계속된 그런 성향이 아직 있구나.
그리고 내 안에 새롭게 시작된 새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내 속에 있구나. 이걸 분별했어요. 그리고 분별한 그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리라 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육신의 일, 이 갈등을 계속 일으키는 이 육신의 욕망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기에서 옮겨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거기에 시선을 두고 그것을 따르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루시는 그 일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속박, 결박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죄성이 여전히 역사한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살아계시는 예수님께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예수님의 생명이 커져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도 먹이를 자꾸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 먹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그냥 걸으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건요, 반드시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고는 걸으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예수님 떠올리는 일은 거의 어렵습니다.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30분 이상, 1시간 이상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생명이 크게 성장하고 자라고 역사하여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고 또 그 생명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기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마치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사랑과 기쁨,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둠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 받은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을 내다보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몸으로는 다 흩어져서 떨어져서 한국과 또 이태리 또 밀라노와 인근 지역에 떨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 시간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자들 또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